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런 말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천과 애국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씀도 많이 읽고 때로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살기가 바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가끔씩 신경을 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과 애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참된 자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애국은 우리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애국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 근원을 알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7월에는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금년이 이제 239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인데,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이 시점에 왠지 마음이 기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6월은 한국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어요. 현충일이 있었고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또 8월에는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죠. 국가적인 큰 기념일들이 곳곳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야, 공휴일이다, 놀러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모든 국경일은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국을 위한 기도와 애정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사랑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애국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기 원해요. 그 첫 번째로, 나라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최초의 단위는 가족 단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 가장 적은 공동체의 단위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출발할 때는 나라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계속 자식을 낳고 또 번성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족 단위로 커집니다. C족 공동체가 또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 단위로 커지는 거예요. 부족 단위가 또 계속 커집니다. 한 도시를 형성하게 돼요. 이제 도시를 형성하면서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뭘까요? 우두머리를 정해놓고 질서 있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윤리와 질서의식을 갖고 멋있게 살아보자 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는 가족 단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사는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혈연 공동체의 출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기 가족의 일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관심을 갖게 돼요. 좋은 일, 어려운 일을 듣기만 하면 머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가족 사랑 아닙니까? 그 가족의 공동체의 그 심정이 나라를 이룬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비록 인구가 많아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구성원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무슨 청와대에 가가지고 유리창을 닦으면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C족 공동체가 되고 C족 공동체가 또 모여서 부족 공동체가 되고 부족 공동체가 또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어서 우두머리를 세운 분이 바로 위정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한다고 하는 출발, 이거는 바로 뭘까요? 가족 애를 갖고 출발할 때 애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혈연 공동체가 끊어지는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가장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견되는 게 뭐예요? 혈연 공동체, 가족의 사랑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족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혈연 관계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라는 말 앞에서는 가족을 내가 등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이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역하고 배교하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신 구속의 사랑을 강조할 때마다 강조되는 게 뭐냐? 혈연 관계가 항상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혈연 공동체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는 끊을 수가 없는데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가장 첫째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도 못 받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가족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심장,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해서 함께 가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그거를 결연한 의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뭐 1명, 2명, 많게는 6, 7명을 키우신 어르신들 계신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속 터질 때 많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막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르면 무슨 말까지 하죠? 너 이 녀석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고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또 화를 내면서 탁 튀어나간다고. 근데 그게 혈연관계 끊자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래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하니까 네가 제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부탁, 마지막 경고로 나가 한 거예요. 나가. 그 나가요. 2시간 후면 와. 그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잘해볼게요. 옵니다. 다시 보듬어줘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 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 애를 갖고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라 사랑이 출발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라라는 말은 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순수한 한국어예요. 한자가 아니죠.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을 양주동 박사가 그 어원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본래 이 나라가 나루라는 말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나루라는 거는 뭐죠? 강나루. 배가 와서 정박에다 떠나는 강가에 배가 섰다 갈 수 있는 터를 뭐라 그래요? 나루라 그래요. 그래서 강나루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루라는 것은 강이나 냇가, 포구 이런 곳에 배가 정박하는 것을 나루라 그러는데 저쪽은 너의 쪽이고 이쪽은 내 땅이다. 내 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으로 어원이 변천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함석헌 옹이죠. 그분도 이제 고인이 됐지만 아주 역사를 깊이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니까 여기 나라는 거는 사아 할 때 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라. 나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라는 말은 거기에 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이거를 표현할 때 나라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홀수예요. 근데 나가 모이니까 복수가 돼요. 나들의 공동체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가 열심히 재능을 발휘해서 선한 일에 힘쓸 때 나가 잘 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들의 공동체가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해석이 정확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들이 태어난 땅, 나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다가 간 곳, 이것이 바로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들이 살고 있는 땅이 곧 나라이고 그것이 내 조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나라 내 조국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반 동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거하는 동안에 천국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라를
절대로 폄하하거나 나라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무리 포악하고 폭정을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가 깨우치게 하든지 그가 물러나게 하든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존중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주화를 들고 오죠? 주화를 들고 와서 이거를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까? 황제인 가이사에게 먼저 드려야 합니까? 국가에는 세금을 내는 법이 있어요. 또 성경에는 10의 1조를 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한입 주화를 가지고 이거를 주님께 먼저 내야 됩니까? 황제인 가이사에게 먼저 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주고 가 이랬다면 한 나라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나라의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도 정당하게 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인정해주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러한 나라를 사랑 실천으로 열매를 맺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내 조국, 내 나라를 좋아해야 합니다. 내 조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강, 사람과 역사를 좋아하고 아껴야 합니다. 이런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혈연관계는 내가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혈연관계는 그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왜?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으르렁대고 다툴 수도 있고 시비를 걸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은 뭐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좋아해야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내 조국 내 나라를 좋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보존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국 대한민국은 본래 물 좋고 산이 좋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 얘기가 대한민국처럼 아담하고 예쁜 나라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저는 금강산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금강산을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 여행을 다녀본 것보다도 가장 빼어난 절경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창조 질서에 준거해서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가? 물 좋고 산이 좋아서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계곡마다 오염된 쓰레기들이 계속 방치가 돼가지고 그 맑은 물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상수원, 사람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해야 되는 상수원의 시설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환경 오염을 시켜가지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 멋있는 바위돌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 새기느라고 쇠붙이로 때려가지고 깨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여러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가 자꾸만 흔들리고 부분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동성 결혼은 합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50개 주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세상 법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 새롭게 개혁하자고 하는 뜻을 가진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미국에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국교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다! 이렇게 거기다가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탈출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였어요. 성공회가 그 영국의 국교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윤리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모든 게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도덕함이 자꾸만 늘어나고 부패가 많아.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유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탈출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국교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신앙은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우선권에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전달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부강한 나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우뚝우뚝 커간 거예요.
아니 역사가 239년밖에 안 된 나라가 5천년 만년 됐다는 저 중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의 비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루면서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 영국, 러시아 이런 것보다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미국은 신생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초강대국으로 일으키시고 전 세계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잘 이끌어가게끔 권세를 줬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게 삐끄덕 하더니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창조 질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하루 안식을 누리신 후에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창조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조국 내 나라를 좋아해야 되지만 막연하게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환경을 잘 보존하도록 물도 아끼고 오염시키지 말고 모든 공공시설도 같이 쓰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창조 질서를 지켜서 이거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요. 그 맡은 본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나라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세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사랑하고 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